하나님 아버지, 고난 앞에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도 맡겨진 자리를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따르고 신실하지 못했던 순간들 속에서 언약을 깨뜨렸음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너무 쉽게 주님을 저버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그리스도의 피인 잔을 주시면서 자신을 기념하게 하시고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을 파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고난을 받기 전에 14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러 자신이 당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사도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또한 이제 다시 먹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과 힘든 순간에도 사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사명의 발걸음이 멈춰집니까?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사도들과 함께한 유월절 식사는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가족을 섬기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마음을 따라 섬김과 나눔의 삶, 말씀을 전하거나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이 오늘 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종종 두려움과 실망과 고난과 무력감과 또는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때로는 이만하면 됐지 하는 마음이나 왜 나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사명의 열정을 식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상황이 힘들어도 고난이 앞에 있는 것을 알아도 걸음을 멈추지 않을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몸과 내 피 19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눠 주십니다. 이는 주님이 베푸시는 성만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먹으며 그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피인 잔을 마시며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는 방법은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언약을 깨뜨린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주님이 내게 새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성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림으로 깨뜨린 관계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회복시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언약을 저버린 죄인이며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때로는 고통과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셨고 지금도 그 언약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삶이 참된 예배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파는 자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그 공간에 예수를 파는 자도 함께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로 그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하시며 돌이켜 회개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이십니다. 죄인 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자임을 인정합니까? 그럼에도 계속되는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식사 자리에서 내쫓지 않으시고 똑같이 떡과 잔을 주십니다. 그리고 화가 있으리로다 하신 것은 정죄가 아니라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삶의 여러 순간에서 내 생각과 편의를 따라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그분을 부인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에 끌리고 나를 부인하기보다 내 뜻을 앞세운 적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파는 마음의 태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 그의 끝없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 초대를 깨달으며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성찬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린 자가 바로 저희였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